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랑하는 말은 자기도 속이고 남들도 속입니다. 이 진정한 지혜는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앞에서는 말과 혀와 입 등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경고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의 근원, 즉 말이 나오는 출처인 마음의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다툼도 또 시기와 질투도 따르기 마련이죠. 잠언 11장 2절 말씀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겸손함으로 그 지혜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실제 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관계가 되고 또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관계가 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한 것처럼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 그 행함, 그 행위들을, 그 일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나 지식 자체가 아니라 선한 행실, 그것이 지혜가 드러나는 선한 행실이 중요하고 또 온유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이 없는 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숙하고 날선 지혜와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란 지혜가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 날카롭지 않음, 또 강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교만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자기 말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이미 그의 삶으로 인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자기의 입술로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과 듣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그 선한 행실에는 온유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한 온유함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된 하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와는 반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심과 야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지혜입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이고 다툼이라고 번역된 에르세이아라는 단어는 이기심 혹은 다툼 또는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야망 이러한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죠. 지식이 많은 만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 지혜는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비록되었기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함이 없고 진리마저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혼란과 악한 행위만 남으며 분열과 분쟁을 낳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것과 반대해서 잘못된 지혜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땅 위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 곧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또한 죄와 부패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잔꾀와 간사함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둘째로는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곧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와서 사람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셋째로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마귀의 본래의 특성처럼 거짓과 간사함과 그리고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겉모술수로 가득한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난 지혜에 대립되는 지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의 열매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 은사로서의 지식을 말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또 넘치는 자비와 선한 열매들, 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의 열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로 번역된 단어는 죄가 없음, 순수함 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평화로움과 평온함을, 또 관용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친절함, 열린 마음을, 또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함과 순순히 따르는 것을, 또 하늘에서 온 지혜는 자비와 동정심이 넘치는 것, 선한 열매들이 넘치는 것, 편견과 편파성이 없는 것, 꾸밈과 위장이 없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의 핵심 조건이 바로 성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의복 중에 순금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고 또 악한 일을 만들어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니 다른 사람들을 또한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로 세상과 욕심과 귀신으로부터 온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선생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 수 있는 자격은 말과 혀와 입과 자기 스스로 자랑함에 있지 않고 그의 삶에 있습니다. 삶을 만들어내는 새 마음, 하늘로부터 얻은 지혜와 그 열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없음, 지혜의 열매와 의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하나님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